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가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 평준화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여자가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많이 배운 여자나 배움이 짧은 여자나 40대가 되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50대가 되면 뭐죠?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미모가 좋았던 여자나 또 그렇지 못했던 여자나 50대가 되면 다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어떤 평준화가 일어나는가? 자식을 잘 둔 여자나 또 자식을 못 둔 여자나 똑같아진다라고 합니다. 자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70대가 되면 남편이 있는 여자나 남편이 없는 여자나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남편이 의미가 없답니다. 80대가 되면 재산의 평준화죠. 이제 재산이 의미가 없답니다. 돈이 많은 여자나 돈이 없는 여자나 똑같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90대가 되면 집에 누워 있으나 산에 누워 있으나 똑같다고 합니다. 수명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평준해진다. 사실 이게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내가 좀 잘생겼느니 아니면 좀 잘났느니 그런 말을 하고 좀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달라 보이고 크게 차이나 보이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이 똑같아진다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여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인데요. 사도행전은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초대교회를 사도행전 2장은 보여주고 있고 그 초대교회와 그 초대교회의 구성원이죠. 사도와 성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이런 부분 그들의 일상을 사도행전 3장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3장에 특별히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성경의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여기에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합니다. 이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 장애를 앓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장애를 입은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성경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나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22절을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뭐라고요? 40여세나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40여 세. 원문에는 이제 크다, 많다라는 단어의 형용사가 쓰여 있습니다. 40을 넘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 40이 태어나서 40이 넘었는데 이 40년이 지나도록 걷지를 못했다는 거죠. 구걸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성전문에서 구걸을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성전문에서 구걸을 했다면 성경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다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게 하루 이틀 해서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거거든요. 심지어 한두 달 했다고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40이 넘었기 때문에 최소 몇 년을, 심지어 몇십 년을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그동안 이 성전을 여러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 갔다가 나왔다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문이 여러 개 있지만. 자, 그런데요. 그동안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성전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로 혼잡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성전에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또 이 병자는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서 지금 40이 넘도록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볼 때 제자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도 사실은 눈에 띄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눈에 들어와도 무시한 거죠. 못 본 척 한 거죠. 모른 척 한 거죠. 한마디로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2장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이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 전혀 그들의 눈에 띄지도 않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들이 성령 충만하니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평소 때 전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니 그 사람이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독생자를 희생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을 말하면서 이 각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을 그냥 통째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목회했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그는 이제 사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눈에 띄지 않았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죠.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오스카 쉰들러가 독일이 패전을 하고 이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구해준 유태인들과 작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유태인들이 쉰들러가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금리를 막 뽑아서 반지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 반지에 이제 탈무드의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을 이제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 글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무시했던 직장 동료, 직장의 부하 직원, 그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그 친구가 바로 나에게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쳤던 그 이웃이 여러분 나에게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소그룹 공동체가 있죠.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 성도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가정들마다 좀 미워지는 사람이 있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 대부분 배우자가 좀 많이 미워지기도 하고, 자녀가 또 미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아빠가 미워지기도 하고 막 그럴 건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바로 내가 미워지는 그 사람이 바로 소중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또 유명한데요. 이 네 명의 형제, 이 라이언과의 네 명의 형제가 다 참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명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전사를 했어요. 마지막 이 남은 이 라이언 일병, 이 일병을 구하기로 그렇게 행정부가 결정을 내리죠. 독일군 사이에 고립되어 있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대원들이 회의에 빠지는 거거든요. 고작 한 사람의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가? 무슨 계급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일병에 불과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대가를 계속 치루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여러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하며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또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었고 기도하러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성전으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기도하지 마라 라는 금령을 발표해도 그 권력과 왕의 금령도 기도하러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멈추게 할 수 없었거든요. 막을 수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어떤 권력자의 권력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이, 즐거움이 기도하러 나아가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년이 넘도록 이렇게 장애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의 외침이죠. 도와달라는 외침이죠. 그 외침이 이들의 기도하러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들 속에는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소유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제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일종의 필수사항이 우리 교회에서는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교회로도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이 교회를 생태계로 바라보는 관점을 목회자와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생태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태계는 하나의 개체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흔히 그 미국의 국립공원 옐로스톤 이야기를 이제 또 많이 하는데요. 많은 영역에서 거론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옐로스톤에 이제 늑대가 이제 있는데 이 늑대가 결국 인간들의 가축에까지 해를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늑대 한 마리당 포상금을 내걸었죠. 그러니 1926년에 옐로스톤에서 늑대가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뭐 포식자죠. 늑대가 사라지자 그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은 이제 초식 동물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지상 낭월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죠.
늑대가 사라지자 사슴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 사슴은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슴들이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 안에 있는 모든 풀과 또 식물들을 다 먹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내 숲은 황폐해졌습니다. 초목이 죽으면서 땅은 침식되게 되었습니다. 물가에 나무가 사라지면서 비버도 함께 없어졌는데요. 비버가 댐을 만들지 않자 홍수가 더 자주 발생했고, 또한 황폐한 곳에 가뭄이 찾아오자 사슴이 집단 아사하게 되었습니다. 생태계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에 캐나다에서 늑대를 포획해서 옐로스톤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사슴수가 이제 줄면서 공원에 이 식물군의 변화가 생겼고, 물가 식물들이 막 살아나면서 비버가 돌아왔고, 또 비버가 댐을 건설하게 되었고, 여러분 수중 그 댐 아래 수많은 수중 동식물의 이제 서식처가 되는 거죠. 지금은 늑대 개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죽었던 생태계가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태계는 좋아하거든요. 초식동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늑대가 존재함으로 사슴도 건강할 수 있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생태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어려움이 없고, 옆에 교회 무너지든 말든, 농어촌 교회 사라지든 말든, 개척교회 문 닫든 말든,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교회가 문을 닫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축소되고 문을 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개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농어촌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교회들이 소멸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땅의 교회의 건강성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대형 교회만 살아남겠죠. 여러분 대형 교회만 이 땅에 양산된다면 교회의 건강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기형적인 교회만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깨어있는 교회, 또 깨어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이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에 매진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봉착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거든요, 필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주님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이 음성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영적 레위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돌아보고 위기에 빠진 그런 힘든 교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자비를 베푸는 것, 이 마지막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구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이제 고찰을 했는데요.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평가할 때 이 경건주의 운동은 제2의 종교 개혁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16세기의 그 종교 개혁, 그 종교 개혁은 사실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종교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16세기에서는 이 교리를 지키고자 막 싸우는 거죠.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 종교개혁 시기에는 뭐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뭐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이런 어떤 평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런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교와 신교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도덕성은 더욱더 땅에 떨어졌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의 종결을 알리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100년 후에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이 구교와 신교와의 이 전쟁이 시작된 지 100년 후에 전쟁이 종식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운동이 바로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거든요. 경건주의 운동은 전쟁과 분열로 피폐해진 사회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개혁이었다라고 하면 100년 후에 일어난 이 경건주의 운동은 우리의 생활적인 측면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구제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이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고아원이 그 당시 이제 많이 설립이 됐고, 또 거린과 병자들을 도와주는 구빈원이 곳곳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학교도 그 당시 17세기 이후로 계속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 경건주의자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회를 섬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그 운동의 최종 종착점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와 또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자비의 마음으로 이 돕기 시작했던 이 운동, 이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은 결국 할례대학인데요. 이 할례대학에서 결국은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의 최종 종착점은, 자비의 완성은 바로 선교였다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 세계 선교 운동으로 그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대학에서 배출된 그 많은 경건주의자들이 이 선교라서 서로 헌신하고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정말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그 누군가의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구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 사람의 최종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필요, 절대적인 필요, 그걸 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 육신의 장애보다 더 비참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오늘날 교회,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은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1차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필요,
절대적인 필요, 곧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고침받은 이 장애인이 고침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뭐라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되자마자, 온전케 되게 되자마자 그는 즉시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40년이 넘도록 동안 성전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찬양해 보지 못했던 이 영혼이 사도들에 의해서 체험을 받자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기뻐 뛰며 그 영혼이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도, 특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영혼을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필요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소유했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재산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구제는 그 사람의 1차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궁극적인 필요, 그 영혼의 필요에까지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또 도와주는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이 감격적인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구제부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크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영혼의 필요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한 영혼의 그 영적인 필요, 그 필요에 반응하며 또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구제부, 그리고 교회는 결국 생태계인데 또 연약한 교회들을 또 돕는 일에도 또 힘을 다하는 그런 귀한 모든 민족교회와 또 구제부와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